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이제 함께 볼 텐데 이제 한 단어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자세히 또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그러나 이 대예요. 대. 헬라어로는 대라는 말인데 이 대는 더욱이 또 지금 이제 또한 이런 의미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제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셨는데 주의 날, 주일.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이게 주의 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의 중심을, 모든 날을,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모든 날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자꾸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만이라도 너희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날로 보내. 그게 사실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주일을 저희는 지금 사실 주일을 연습하는 거야. 이 날은 진짜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진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때가 진짜로 나중엔 와.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이게. 주의 날, 이거 헤메라라는 말이에요. 헤메라, 첫 번째 데이죠. 그러면 날이에요, 날. 그 하루, 새벽부터 저녁까지의 그 시간, 하루.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로 지키는 그게 주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the whole 24 hours, 24시간. 이것도 1번하고 똑같은 날이죠. 근데 3번으로 가면 a period예요. 그러면 특정한 기간이야, 기간. 그리고 또 네 번째, age죠. 시대. 그럼 주의 날이 온다라는 건 주의 이 날이 실제로 와. 이것도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특정한 기간 그리고 주님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야. 근데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예수님도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 온다.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린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근데 이 오린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할 때 어떤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어떤 성경에서는 요 오린 온다라는 개념을 에르코마이나 헤코 같은데? 헤코. 그죠? 갑자기 단어, 두 번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예. 어떤 말씀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만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에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헤코가 쓰이고 어느 곳에서는 에르코마이가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헤코와 에르코마이가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헤코는 만약에 말씀에서 헤코가 쓰였어. 그러면 오시는 그 순간, 오시는 그 시간, 그 장소, 오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헤코예요. 그런데 에르코마이가 쓰였다. 그러면 오신 이후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에르코마이는. 그 이후에 오신 이후의 과정에 속하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걸 강조하려면 에르코마이가 써요. 근데 오시는 그 장소, 오시는 그거, 오심의 강조가 되면 그럼 헤코가 써요.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에는, 오늘 그날에, 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자, 큰 소리로 흐로이 제돈. 크게 할 건 없어. 큰 소리로 with a crash라고 돼 있죠. 와르르. 그러니까 쾅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with a great noise. 그러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흐로이 조에서 왔다고 그랬죠. 여기. 흐로이 조. 이거는 휘어라는 뜻인데요. 윙 소리, 휙 소리, 그런 소리를 뜻해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떠나간대. 여기 이게 떠나가다는 단어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떠나간다. 파레르코마이예요. 파레르코마이는 에르코마이에 뭐가 붙었을까요? 파라. 맞아요. 파라에 에르코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중앙에 말씀이라는 자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끌어당겨. 말씀인데. 근데 말씀이라는 자석인데 또 뜨겁기까지 해. 여기 중앙에 여기 있어. 예? 그런데 이게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이렇게 지나쳐 버려. 그래서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가버려. 처음에 가다죠. 가다.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To come near. 그죠? approach.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까이 갔는데 여기에 딱 달라붙지를 못해. 지나가. pass by. 지나가다. 그 다음에 avert. 피하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피해. 그래서 피하는 건 다시 말하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응? 무시해. 그래서 이렇게 pass over.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ass away.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perish.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렸어. 그러면 past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가 되는 거야. 지나가 버렸어. 이렇게 하늘도 이렇게 지나가. 하늘도 떠나간대요. 그 다음에 모든 물질,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다 지나가면서 이게 나중에 뒤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 그날에는 모든 중심이, 주의 날에는, 이 주의 날은 중심이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확연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리스코, 그러면 보다, 찾다, 이해하다, 알다, 얻다,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적어놨죠. 거기에 한번 봅시다. 24장 34절부터 이제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이 세대가 어느 세대예요? 여기 지나가기 전에 요게 지나가기, 요게 파레르코마이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 세대는 게네아가 쓰여요. 게네아. 게네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대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말하는 세대 있죠. 한 세대. 그 세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요 세대는. 요 게네아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기노마이에서 온 말이에요. 기노마이. 이거 오래됐는데 기노마이의 특징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이준호 집사님, 박장로님 생각 안 나요? 기노마이. 기노마이 뜻이 18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18가지의 뜻을 쫙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 있는데 창조부터 모든 만물의 이제 끝나는 그 심판과 그 이후의 세계까지 다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 그냥 세대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다 파레르코마이 하기까지 지나가기 전에 헤오스 그러면 하는 동안 할 때까지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다음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것도 파레르코마이가 쓰였어요. 천지는 다 이렇게 지나가 없어져. 근데 뭐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말씀은 여기 보세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사람도 이 모든 물질 이거는 물질 땅의 모든 것이면 이 물질 속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땅의 모든 것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그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돼서 소멸이 돼요? 아니면 여기 딱 달라붙어? 달라붙겠지. 왜?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남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불에. 그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때가 분명히 오는데 이렇게 지나가야 할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뭐예요?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말씀으로 지나갈 때 말씀 가운데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때 임하다 오다 임할는지 이때 그럼 뭐 썼을까요? 헤코 썼을까요? 에르코마이 썼을까요? 에르코마이 썼겠죠. 왜?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요거 가려낼 거니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이때 오다 못 썼어요. 또 이때 에르코마 있었어요. 에르코마입니다. 이거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도 뭐 썼을까요? 네? 헤코예요, 에르코마예요? 다 에르코마 있었어요. 다 에르코마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온 다음에 너희들 나와 계속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마음이 간절한 거야. 다 에르코마입니다. 말씀이. 이거 전체적인 10절 말씀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단어에 대한 거는 잠깐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물질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스토이케이온이 뭐냐?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성분이에요. 성분 또는 요소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 그러면 원칙이에요. 원칙. 또 루디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초보, 기초, 기본. 그 다음에 the elements of knowledge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예요? 학문의 지식의 원칙, 지식의 요소, 성분. 근데 성경에는 요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초등학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스토이케이온. 요거는 요 스토이케이온은 스토이케오에서 왔죠. 스토이케오. 이것도 가다, 오다 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스토이케오. 근데 스토이케오 오다 가다라는 뜻도 있고 march in이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하다. 또 work orderly라고 되어 있죠. 질서 있게 걷다. 이거는 스토이코에서 온 말이에요. 스토이코. To range in regular line. 규정된 선에 정렬하는 거예요. 어떤 선에 정해져 있는 규정,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선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라인이 뭐예요? 여기서 라인이지만 라인이 길과 같아, 길.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이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도 하고, 이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여정이라고도 하고, 이거 규정된 선에 정렬하는 거예요. 여기에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이걸 여기서 행진해야 돼.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담겨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초등학문이 요 스토이케이온이 요게 될 수 있고 요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요걸 만들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의 초등학문이래. 세상에서 원칙을 삼은 많은 지식들. 그러면 세상 속에서의 지식을 추구하면, 세상에서의 원칙을 우선해서 살아가면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스토이케이온, 이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어가는, 양자에 이르기까지의 관계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말씀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이건 히브리서 5장 12절. 이건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는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고, 요때 보가 스토이케온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정하신 이 원칙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의 원칙, 말씀의 기초, 이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근데 이 원칙을 아직도 배워야 하는 수준에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원칙을 깨달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요거 밑줄을 쳐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요게 어떤 단어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요게 경건이라는, 요 밑에 경건이라는 이 단어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 그거는 설명을 해드리고, 자, 요게 물질이에요. 요게 물질. 요게 초등학문이라고. 근데 모든 이 스토이케이온이 지금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풀어지고 리오예요. 리오. 그러니까 떠나가고의 이 파레르코마이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파레르코마이가 쓰이진 않고 리오가 쓰였어요. 여기에는. 그 리오의 뜻이 뭔데? 파괴된다, 뭐 그런 거죠. 떠나가는.
아니 버리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리오 하면 리오의 반대가 되는 단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매고. 그렇죠. 열다. 그때는 열다가 되거든요. 매다, 묶다. 그건 뭐예요? 반대말. 이건 풀다고. 리오가 풀다의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이고 만나. 무슨 오야? 무슨 오? 대오. 대오는 묶는 거예요. 닫는 거고, 잠그는 거고. 그리고 리오는 이제 lose, 그러니까 풀다, 느슨하게 하다. 또 melt, 녹이는 거예요. 녹다, 녹이다. 3번 dissolve잖아요. dissolve. 그러면 이게 분해하다, 융해시키다, 뭐 용해하다 이런 뜻이죠. 또 release, 풀어주는 거예요. set free, 자유케 하다. 자, 잘 보세요. 뭔가를 자유케 해야 돼. 뭔가를 이게 자유롭게 하려면 뭘 파괴해야 자유롭게 되는 거야. 뭘 부서뜨려야지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destroy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하다. 또 break down, 고장나야 돼. 뭔가가 고장이 나. 또 break up, 부서지다.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어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한 시점만 가지고, 한 어떤 특정한 요 시점만 이야기하잖아요. 헬라어는 참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태초부터 모든 시간을 다 아우러야 되는 거야. 말씀은. 그래서 어떤 시간에도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서의 이 풀어내는,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그 그리스도와 이 단어 사이에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대순, 시간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걸 이렇게 이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다른 언어는 이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언어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헬라어는 너무 그게 과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묘해, 참. 그래서 리오라는 풀어진다. 그러면 물질이 모든 학문이 다 풀린다.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 섰을 때 풀린다. 그러면 모든 학문이 다 풀린다는 건 다 깨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진다. 이제 리오가 나오는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대오 썼어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 근데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이거. 베드로한테만 천국 열쇠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 또 나와요? 18장에 또 나와요. 18장 18절인가 아무튼 이게 그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한다고. 그러니까 천국 열쇠, 그러면 이 길로 가는 열쇠를 주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이 장소가 아니라 이 길로 들어서서 이 길을 가는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야. 뭐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했을 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근데 말씀에 매여야지. 말씀에 매여야 천국 열쇠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말씀으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너 내 자녀로 내가 내보내지 않을게. 너 떠나보내지 않을게. 너 리오하지 않을게. 너 부서뜨리고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 안 할게. 근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러면
처음에 말씀이라고 적용을 했으니까. 응? 두 번째도 말씀이라고 적용하면 말씀을 네가 말씀에서 떠나가면 그럼 하늘에서도 떠나가게 될 거야. 무엇이든지 매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단의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 근데 거기에서 네가 자유롭게 하면 그게 반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대오에 있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대오를 말씀이라고 적용하면 그러면 대오는 좋은 의미가 되고 리오는 안 좋은 의미가 되는 거고 매인다는 거를 세상에 매인다라는 걸로 풀면 그러면 네가 세상에 매여 있게 되면 매인 건 안 좋은 게 되지만 매인 게 안 좋은 게 되니까 그러면 리오는 또 좋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희한해. 이해하셨어요? 근데 저 전에 묵상할 때는 매이는 거 이제 그거 말씀에 매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 또 거꾸로 네네. 생각하니까 또 이원론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그거는 이원론을 생각하면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오는 좋은 거다 이렇게 전에는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렇죠. 아니야 반대네. 네네.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위오하고 버리고 위오하고 버리고지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푼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지극히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 말로만 그냥 보면 지극히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 버리는 건다는 게 지금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얘기해도 그건 천국에 지금 여기에 들어선 거야. 그러면 계명을 버린다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요 전에 말씀하고 이 연관이 되는데 이거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설명 안 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팔아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팔아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때 파다라는 말이 카탈리오예요. 이거 완전히 여기서는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계명을 그냥 계명대로 받으면 안 돼. 계명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계명을 풀어야 된다고. 계명을 부서뜨려서 새로운 계명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계명을 부서뜨리는데 그 부서뜨리는 건 내가 부서뜨리려고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서뜨림은 완전하게 하기 위한 부서뜨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서뜨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율법을 부서뜨려야 누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율법을 깨뜨려야 그 깨뜨리는 것 사이에 그 속에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부서뜨리는 건 맞아. 근데 그 부서뜨리는 거는 파레르코마이에 부서뜨리는 그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위오가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부서뜨리기만 하는 위오만 하는 건 작은 일이래. 부서뜨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오하고 같은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러면 이 길을 봤어. 알았어. 그래서 가르쳐.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알게 되는 거, 그게 위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풀었잖아. 그건 작은 일이야, 작은 일.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일이야?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요? 보세요, 한번.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거. 그냥 가르치다. 이건 작은 자.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위요하지 못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것도 되게 사실은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받는데요. 이때 받다 뭐 썼는 줄 아세요? 기노마이가 쓰였어요. 이걸 받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취하다, 람바노 아니면 데코마이 이걸 다 받다, 코미조 이런 거 다 영접하다, 받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노마이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야. 기노마이에서 겟나오 가잖아요. 열매 맺다. 이 기노마이에도 열매 맺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 기노마이란 말이에요. 아고부터 시작해서, 예? 아고, 포이에오, 디도미, 페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패하지 못한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 알았다고 열었어요? 이 광대한 이 말씀,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그걸 다 열어, 우리가. 자,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10절 말씀 됐죠? 이제 11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후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후토,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지리니, 위요하리니, 이처럼 이 길로 위요하리니, 뭐 그렇게 위요하리니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위요하리니, 풀어지니, 또 위요 썼어요. 그러니 너희가, 그러니까 모든 것,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주의 날이니까 주님이 중심이 된, 말씀이 중심이 된 그 날이 될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딱 지목을 한 거야. 너희들 뭘 준비해야 돼? 거룩한 행실이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지금 이거 준비해야 돼. 그리고 경건해야 돼. 그러면 거룩한 행실, 이게 뭐냐? 아나스트로페예요. 아나스트로페. 아나스트로페. 아나스트로페는요, 거룩한, 하기오스, 거룩한, 순수한, 순결한, 거룩한, 깨끗한, 뭐 이런 말이에요. 하기오스. 그래서 성령할 때 하기오스예요. 그래서 거룩한, 첫 번째 컨버세이션, 거룩한 대화. 또 거룩한 컨덕트, 행동 또는 행위. 두 번째, 세 번째 behavior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도 behavior, 행동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습성에 가까워.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라 이건 품행, 뭐 품성, 습성 뭐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mode of life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삶의 방식이 어떠냐 이런 의미예요. 생활 방식, 삶의 방식.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거 우리 공부할 때 행함에 대한 거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한 거거든요. 행함, 행위, 행함. 포이, 에오가 포이, 포에마 뭐 포이에마, 뭐 대표적인 뜻이 포이에마, 포이에테스,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예? 포이에마. 또 뭐 있어요? 에르곤. 그 다음에 아나스트로페. 하나 더 있는데 장로님이 잘 맞췄는데 이거 프락시스. 이게 프라소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있죠.
포이에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작품.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 깎아내고. 그죠? 계속 깎아내면서 그 작품이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이 나오는 건데 이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작품이 나오는데 하나의 작품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사람인 우리의 관점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셨어요? 날마다 그러면 새롭게 뭔가를 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새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 포이에오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작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포이에오는. 포이에마. 에르고는 행함, 일, 노동. 근데 여기에는 뭐가 주어져요? 대가가 주어진다. 값이 지불되어지는. 그래서 상급이 주어지는 걸로는 에르곤이에요. 그리고 요것과 요것은 다 삶의 습관적인 걸 나타내요. 프락시스도 습관이야, 습관. 근데 요것과 요것의 다른 건 뭐냐면 요거는 외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야, 이것도. 그럼 요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적인 습성이고 이거는 내면적인 습성이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스트로페는 트로페에서 왔어요. 트로페. 트레포. 그러면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다. 돌리다. 자꾸만 우리가 돌아서야 돼. 돌아서는 습관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자꾸 돌아서는 거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에피가 쓰일 법한데 에피로 안 하고 아나가 쓰였어. 그러면 하나씩 반복하여서 위를 향해서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 근데 하나씩 어디까지 고쳐나가야 돼? 모두를 다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서 every까지 포함이 돼요. 이 뜻에는. 반복적으로. 아나스트로페. 이거는 그리스도께로 자꾸 돌이키는 거야. 이거는 삶의 방식이에요. 프락시스는 외형적인. 그럼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프락시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담겨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선행, 이런 행위는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행한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헬라어가 달라. 헬라어가 다르다고.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일을 찾아내는 게 제일 쉬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때 악한 일을 행하다. 이건 뭐 썼을까요? 프락시스가 막혔는데. 프라스도가 쓰였겠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거라고. 일상의 생활에 습관적인 일상의 죄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야. 프라스야. 그래서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이때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 그때는 포이에오가 쓰였습니다. 포이에오. 선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뭐 썼는 줄 아세요? 포이에오 썼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만들어졌어. 이런 의미예요. 됐죠?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이제 13번 쓰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아까 제가 이준호 집사님한테 설명해 준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해 준다는 얘기가 요건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면 말씀, 로고스 쓰였어요. 로고스를 순종하지 않아. 로고스를 알지 못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또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도 로고스가 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 근데 아내는 말씀을 알아.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아내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 남편은 말씀을 몰라. 순종을 안 하고 또 말씀을 따르지 않아. 말씀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지금 베드로는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아내야, 너 남편, 말씀을 모르는 남편을 구원시키기 원하면 너 남편에게 순종해. 뭐라고 나와요, 이 뒤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보느냐, 아내가 아나스트로페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나스트로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돌이키는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면서 남편을 순종해줘,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아내가 남편한테 한 말이잖아. 그러면 요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남편은 이 길을 가. 근데 아내가 이 길을 안 가. 말씀을 몰라. 그러면 너 모르니까 나 포기했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남편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은 믿음이 있어. 근데 반대야. 아내는 없어, 믿음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귀히 여기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 지금 1절이잖아요. 3장 7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답이 나와. 근데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 줘야 돼. 그 말에 따라줘야 돼. 맞든 안 맞든. 안 맞는 일이 얼마나 많아.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데도 따라줘, 들어줘, 순종해줘, 복종해줘. 그러면서 너는 계속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계속 해나가. 그러면 내가 돌이키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증거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그러면 남편은 계속 돌이킴의 행위를 계속 하면서 이것을 유지하면서 아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히 여긴다는 말이요. 귀히 여기다. 귀히, 티매입니다. 티매. 귀중한, 대가, 값, 존경, 존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티노에서 왔어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게 아포네모라는 뜻이거든요. 아포네모, 분배하는 거예요. 아포가 쓰였다는 건 한 번이 아니겠죠. 계속 반복적이겠죠. 그러면 내 이 몫을 계속 나누어주는 거야. 몫이 없거든. 귀히 여긴다는 건 내가 가진 몫을 나누어주는 거야. 계속. 넌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줄게. 분배해 줄게. 계속. 그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더 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래? 왜 귀히 여기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보면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자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이 마음이 누가 더 잘 상하는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 중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자가 더 잘 상해요. 그래서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겨줘야 돼.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이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됐죠? 이 이상 더 해드릴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경건함,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유세베이아. 말 그대로 파이어티, 경건.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뜻, the gospel scheme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스킴, 더 거스펠 스킴 하면 이 스킴이라는 게요. 개요, 계획, 설계, 체계, 복음의 개요, 복음의 계획, 복음의 설계, 복음의 체계, 복음의 약도, 복음의 도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경건하다라는 건 복음에 있어.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개요가 계속 구체화돼야 되는 거야. 점점.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개요, 그 도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도표가 점점 늘어나는 게 경건이에요. 이 말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하고도 맥이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체계가 점점 확고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경건과 거룩한 행실 요거를 합치면 뭐가 나와요? 어떤 단어? 한 단어로. 요 두 단어를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성결인가? 베드로 후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미잖아요. 크게 알미, 전인적인 알미 이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요 경건함, 이거는 복음의 개요만, 그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인적인 삶 속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건 거룩한 행실이며, 이것과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유세베스에서 온 말인데, 유세베스는 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유세베이아와. 그래서 뭐 well reverent, 그러면 철저히 숭배하는, 철저히 경외하는 뭐 이런 뜻이고, pious, 경건한, devote, 독실한, 헌신적인, godly, 신앙심이 깊은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데 이게 유에 세보마이가 붙은 거예요. 세보마이 자체도 좋은 뜻이에요, 사실. devote, 독실한, religious, 신앙이 깊은, revere, 그러면 존경하다, 또 adore, 뭐 흠모하다 이런 뜻이고, worship, 예배하다. 좋잖아요. 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유가 빠졌을 때 일어나면 현상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유는 뭐예요? 유.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럼 좋은 게 뭐가 좋은 거야? 복음이 좋은 거예요. 유. 그러면 유는 그리스도와도 같아. 그런데 세보마이만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를 경배하기는 해. 너희가 나를 세보마이 해. 세보마이. 근데 유가 빠졌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경배가 아닌 경배가 된 거야. 근데 왜 그러면 유가 왜 빠지게 됐나?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유가 왜 빠졌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맞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대요. 어떤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쳐야 되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율법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구약의 율법? 율법은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그거를 율법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율법을 깨뜨려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율법을 깨뜨리지를 못해. 그러면 율법은 그냥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그러면 결국에는 헛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 나 주님은 나의 모든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왜? 너 사람의 계명을 따랐잖아.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행위를 하라고 했건만 너 그렇게 안 했잖아. 넌 의의를 행한 게 아니야. 넌 불법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결론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저희들 이거 잘 명심하시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파고 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이런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축복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안타까워. 너 어떻게 하겠니?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겠니? 네 주변 사람들 바라봐.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니? 이런 마음이 곳곳에 나타나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잠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주의 날을 저희들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고 틀림없이 오는 이날, 그리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생각에 따라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정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